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저희가 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예배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이 땅에, 이 메마른 땅에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명절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또한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빈들에 모인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어른과 아이들 다 합치면 한 2만 명으로 보는데요. 그 2만 명의 이 군중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이 사건이 얼마나 크게 대단하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지요. 근데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우리가 집중해야 되죠. 2만 명을 먹이셨다,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이 2만 명을 먹이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이 주는 이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는,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어떤 기적의 떡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찢기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우리를 충만히
이 채울, 우리를 우리의 이 물질의 이 충만함을 채울 이정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찢기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살리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를 먹여줄 왕이 나타났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요, 가장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지도자죠. 그런데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이 만나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먹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자들의 앞에서 그들의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러 오신, 그냥 단순한 그런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떡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그러죠. 여러분, 이 축사는요, 헬라어로 보면 감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는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고 나눠준다, 이것은 훗날에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 이 성찬식에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실 때 사용된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은 지금 주님의 손에서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그 보리떡을 통해서 장차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지금 보리떡을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이 다시 다 죽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떡은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분은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그분을 믿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이 빌립과 안드레가 나옵니다. 이런 빌립은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자죠. 주님이 그 굶주린 자들, 그 많은 굶주린 자들을 보고 주님 앞에서 이 빌립은 한 명당 얼만큼 먹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5,000명이니 총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하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자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팩트를 말하는 자죠. 그러니까 빌립은 늘 정확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빌립의 말이 가장 정확하죠. 한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지만, 노동자 8개월치의 월급이 있어야지만 여기 있는 사람을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돌려보내서 먹고 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옆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이 변수를 놓친 거예요. 그애가 수학 공식은 정확했지만 변수를 놓친 거예요. 그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있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있는 것 그 위에 계신, 그 뛰어넘어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안드레가 나오죠. 여러분, 안드레는요, 빌립처럼 똑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보인 이 작은 행동이 오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가 행한 행동이 뭡니까?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이죠. 여러분, 당시의 보리떡은 가축이나 먹이던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다녔던, 가난한 한 끼를 해결했던 그런 음식입니다. 그러니 안드레도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지요. 어떻게 보면 안드레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드레의 이 작은 헌신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은 이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시험하고자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이성, 판단, 이 모든 것들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판단해서 그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안드레같이 너무 초라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라면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실 줄 않을까, 그런 작은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빌립처럼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안드레처럼 초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아신다 그러죠.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모든 준비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주님 손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앞에 우리가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찢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이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오병이어의 그 이정표가 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충만한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여정 승리하며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기도의 제목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갈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빈들에서 주님의 지키신 그 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그 어떠한 계산도, 우리의 어떠한 그 노력도, 의도,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가능성도 다 소용없음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주여, 우리의 이 메마르고 결핍 많은 이 심령 속에
그 영원한 생수가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마셔서 우리의 이 메마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절입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한 가족됨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행복한 명절 될 수 있도록 가정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